한국전쟁이 있은 지 7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주 은혜로운 사진을 한 장 봤는데, 아까 여러분이 그 예배 안내하는 요 사진, 이게 뭐냐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한국군과 미군이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뭐 더한 사진도 있어요. 차를 앞에다 놔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철모 쓰고 서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때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중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이런 예배와 이 찬양,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7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한동안 교회에서 그 명칭을 가지고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는 성경 대학에 안 다녀본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쫓아했어요. 무슨 대학? 불경대학. 여름 성경학교도 절에서 여름 불경학교라고 해갖고 따라하고, 뭐 따라하는 거 뭐 자기네들 마음이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경을 가리키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극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극락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런 생각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그들이 말하는 극락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다르죠?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막 불교에 있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같은 곳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극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달라도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말부터가 그렇습니다. 극락이 뭐예요? 극도로 아주 많이 즐거운 곳입니다. 극락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즐거운 곳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극히 즐거운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 이렇게 설명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24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4락 정토장엄이라고 합니다. 24락 정토장엄. 24락은 뭐냐면 극락. 24개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불경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는 스님이 첫 번째 즐거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즐거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아직도 22개가 더 남았어요. 또 세 번째 즐거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개쯤 설명을 했어요. 10개쯤 사람의 즐거움, 24개의 즐거움 중에서 이제 10개인가 11개쯤 설명을 할 때 어떤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스님, 그러면 극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극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스님이 답한 내용이 이겁니다. 한 글자도
들리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불교 대학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두 번째, 참성기도 열심히 하고, 세 번째, 보살행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보살행이 뭔지 모르겠어요. 보살행. 보살은 알겠는데 보살행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포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불교에서 천국 극락에 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 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극락에 간다고요? 여기에 잘 들어보면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불교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두 번째, 참성기도 열심히 하고, 세 번째, 보살행 열심히 하고, 네 번째, 포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했다면 여기서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불교에서 잘 쓰는 단어예요.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좋은 곳을 열심히 하면 갑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공덕이라는 단어예요. 공덕. 공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 가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으려면, 극락에 가려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정확한 기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대부분 구원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선행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좋기 때문에 착한 일을 근거로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불교는 신두교 비슷한 신두교. 5대 종교하면 유대교와 신두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5개 종교, 5대 종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는 5개의 종교가 요 5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두교와 불교는 비슷합니다. 신두교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신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두교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처예요. 부처가 그 중에 한 명의 신이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만 따로 떼어서 만든 종교가 불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는 비슷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착한 신두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의 업보, 나의 죄를 가리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 5가지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슬람교는 5가지 의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이냐면 알라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루 5번 알라에게 기도해야 돼요. 알라에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재밌어요. 그 왜 5번을 기도하게 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12번인가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 내용이 12번. 그래서 그 무하마드가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5번만 해라. 그래서 5번만 한 정말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동기들하고 성지순례를 가느라고 요르단을 갔어요. 요르단에 가면 이제 성지순례 갈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르단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린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끼리 갔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싼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관에 가서 숙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 정해진 게 아니라 여행을 막 하다가 저녁 때 되면 제일 싸 보이는 여관, 그러니까 호텔로 들어가서 이제 그 방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방을 구하러 허름한 호텔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한 4명이서 우르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인은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호텔에 묵고 싶으면 기다려라. 그래서 30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4명이서. 싸서 거기서 결국 잤지만 거긴 전부 다 무슬림인들이니까 골라서 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기다렸다.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싸더라고요. 친절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무조건 5번 기도해야 돼요. 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선입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는 재산의 2.5%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 버는 것의 10%나 20%를 자선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선사업에 안 쓰죠. 어디에 씁니까? 테러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테러 단체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단식입니다. 단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라마단 기간 동안 한 달에는 무조건 단식을 합니다. 금식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금식이라 그러는데 해 있을 때만 금식하고 해 떨어지면 먹는데 무슨 그게 금식이에요. 그냥 단식이지. 낮에 단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메카를 순례를 해야 돼요. 순례를 해야지만 일생에 한 번은 순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개를 지켜야 돼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루에도 5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네 번째 라마단 기간 동안에 단식을 해야 되고, 5번째는 메카를 순례해야 됩니다. 근데 요걸 좀 덜해도 요걸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걸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살 테러. 순교하면 돼요. 순교의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들은 자살 테러. 여러분 자살 테러는 자살이지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라는 것은 남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게 순교지, 내가 자살하는 것이 어떻게 순교. 근데 이들은 순교라고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왜? 100%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순교하는 거예요.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가서 사람 죽이는 게 순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여튼 이 5가지를 지키거나 아니면 순교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을 이들은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냐면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말의 뜻은 착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인 무슬림들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여성 무슬림들에게는 조금 다른 구원의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떠한 영국 사람이, 영국 여인이 2명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싸고 다니잖아요. 싸고 다니는데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안 먹어요. 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도 안 먹어.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다이어트 중이라고. 이러한 다이어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기사 내용 중에 한 부분에 왜 안 먹냐고 물어봤더니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다이어트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남편을 만족시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잠자리를 비롯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족시켜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을 만족시켜야 천국에 간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기준이 없으니까 막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슬림들은 첫째 5가지 의무를 지켜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족시켜야 되고, 세 번째 확실한 방법은 순교를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코란을 보면, 코란에 보면 천국에는 오로지 순교자만 갈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제일 좋은 천국. 천국에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제일 좋은 천국은 오로지 순교자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신학에서는 순교자들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라의 뜻을 수행하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교자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내가 곤란하게 이렇게 병을 얻어서 죽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코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들은 첫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모든 죄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했든지 상관없어요. 순교자가 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구원은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자살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12월에 나온 YTN에서 방영된 기사입니다. 뉴스 시간에 나왔던 얘기죠. 어떤 부모가 아이 둘 있는 부모가 자살 테러를 합니다. 근데 자살 테러를 하기 전에 그 엄마가 두 딸을 안고 7살, 9살 되는 두 딸을 안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드 전사를 표방하는 이슬람 부모가 자살 폭탄 테러를 하기 직전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는 7살, 9살 어린 딸 앞에 두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폭탄 공격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다 끝나고 나서 그 부모는 어린 두 딸들에게도 지하드라는 전사로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전사로 키워지는 거예요. 전사로.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 전사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왜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딸들을 지하드로 보냈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무슬림은 지하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드에 어린아이들을 가입시켰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남을 죽여야 천국에 가는 거는 이건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남을 죽여야 천국 간대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죽는 그 아픔, 또 그러한 고통을 참으면서도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코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은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고 영광의 왕관이 그들 머리 위에 씌어지고 72명의 처녀와 천국에서 결혼합니다. 72명의 처녀와 결혼을 한대요. 그들은 그렇게 천국에 갈 때 자기 가족 70명을 자신과 함께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순교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집안 전체는 뭐예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자가 나오면 그 가정은 자기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랍니다. 축제. 그래서 이슬람 단체에서 돈도 나온대요. 그 가족들이 평생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만큼의 돈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또 나온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72명의 아내와 한 명이 상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우리 황승빈 목사님이 이슬람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코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72명과 함께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아내를 만족시키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물어봤더니 그 무하멧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100명의 사람의 정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몇 명, 천국에 가면 한 명과 결혼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합니다. 그러면 거기 2명의 아내가 천국의 기준이라면, 1명의 아내, 2명의 아내, 72명의 아내가 천국의 기준이라면 여기가 천국이죠. 여긴 몇 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어요? 4명까지 아내를 둡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으네. 근데 뭐로 천국 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들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렇게 5가지를 철저히 지키면서 또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지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행위를 자기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라면 자기 의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바로 자기 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구원자를 보내 인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인간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를 보내려면 구원자가 태어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자를 보내려면 구원자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보낼 통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는 대신에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에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보내기 위해서요?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진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짓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2번째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거룩한 민족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보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단 한 명도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법이 무용지물인데,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최대한 거룩한 백성을 보존해서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대로 거룩한 민족으로 보존시키는 거예요. 두 번 지을 죄를 한 번만 짓게 만들고 대충대로 보존시켜서 그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축복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혼내기도 했다가 위로도 했다가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창대하게 했다가 포로가 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민족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유대인이 할 일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런 모습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 이런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됨을 알아야 용서도 강구할 거 아니에요. 용서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끝내버렸어가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었다는 마침표. 마침표를 찍었다는 건 뭐예요? 완성되었다는 의미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란 예수님께서 부족했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불완전했는가? 앞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요, 완전하기도 하지만 또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완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불완전하죠. 어떤 부분에서 완전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에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구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에는 완벽했는데 그 불완전한 것은 뭐예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99가지의 율법을 지켰는데 한 가지만 어기면 그냥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알려주었는데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접했는데 용서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가 100살에 죽었다면 99살까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근데 죽기 직전에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정인지 신방 갔는데 그분 집에 갔더니 그림이 글씨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온 집안이 그냥 자기 그림으로 그래서 깜짝 놀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지도 몰랐다고 그랬더니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전문가 수준, 화가 수준으로 잘 그렸어요. 글씨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그림을 저렇게 글씨를 저렇게 쓰다가 그때 한자가 틀리면 망친 거예요. 그럼 고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글씨를 이제 어디 이제 출품을 하려고 아주 글씨를 잘 썼대요. 잘 쓰고 마침에 자기 이름도 딱 썼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야 돼요? 직인을 찍잖아요. 그 도장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찍어야 된대요. 마지막에 하나를 딱 찍었는데 거꾸로 찍었대. 아, 거꾸로 찍고 괜찮지 않아요? 뭐 도장인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일 중요하대. 도장 한번 그렇게 완벽하게 쓴 작품도 도장 하나 딱 잘못 찍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야 된대. 망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아주 하찮은 하나의 율법만 어겼어도 율법을 그냥 어긴 거예요. 네? 그래도 99가지 지키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이라는 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 율법을 준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한 번만 실수를 하면 뭐예요? 그냥 뭐예요? 죽음이에요. 왜? 죄의 열매는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에는 완전하지만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부분에서는 불완전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앞으로는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자의 보내심에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택한 백성인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택한 민족에게 준 율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 이유도 모르고 자기는 나는 택한 민족이야. 난 택한 민족이야.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 그래서 택한 민족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내 의로운 행위로 그러한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유대인이나 코란에 명한 5가지 의문을 지키려고 하는 무슬림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골목 식당이에요. 늦게해서 못 보고 방송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자주 봐요. 운동하면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제가 그 골목 식당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일산에 그 아구찜집인가 그래요. 아구찜집인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백종원이 가서 그 음식을 맛을 보잖아요. 이 집은 맛있는데 이 집은 별 맛이 없다. 이거는 음식도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솔직하게 평가를 해요. 거의 뭐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그 아구찜집 가서 이제 아구찜을 딱 해달라 해서 착 먹는데 여기서 왜 버터 냄새가 나지? 느끼한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구찜은 개운하잖아요. 먹으면. 근데 느끼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버터가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버터가 조금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아구찜에서 버터를 넣으면 어떡하냐 느끼한데 우린 이걸 개운하라고 먹는데 이건 맛이 확 떨어진다고 버터 넣어서 맛이 확 떨어졌다고 요것만 안 넣었어도 되게 맛있었을 것이 괜찮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와 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게 제일 맛있는데 한 번도 이게 버터 들어갔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게 맛있는데 막 그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게 다른 집 거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 왜 그런지 알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사회자를 이제 보는 이 김성주 씨가 뭐라냐면 내가 다니는 아구찜집인데 거기가 참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쉬는 한 주간 동안에 거기를 가서 먹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이 없는 집은 처음 먹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가 났대. 먹는데 막 때려 부수기 싶었대. 그 주인이 거기집. 그래서 제작진들이 뭐냐면 그 집 거하고 김성주 씨가 맛있다고 하는 집 거하고 다른 집 잘한다는 아구찜집 2개 거를 더 가져와서 어떤 게 맛이 없느냐고 백종원이하고 이제 같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성주 씨가 말한 데가 정말 맛이 없었다. 정말 맛이 없었는데 근데 김성주 씨는 뭐라 그러냐면 난 이게 제일 맛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제일 맛이 없었다고. 그래 이게 무슨 이런 맛 이게 제일 맛있었냐고 백종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면 나는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아구찜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찜집 많이 다니셨다며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맛이 없었죠. 정말 맛이 없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맛이 없다고 한 데를 백종원 씨가 맛이 없다고 하니까 신나서 진짜 맛이 없었다고. 내 평생에 이렇게 맛이 없는 아구찜 처음 먹는다고. 나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모녀가 막 신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장님도 제2의 김성주 씨라고. 남들이 제일 맛이 없다 그러는데 왜 본인만 맛있다고 그렇게 우기냐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구원을 받으려는 하는 모습과 무슬림이 코란의 5가지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지키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바울이 3절에 한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본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빼버리고 뜻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는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아니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것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이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맨날 찬양하는데 돌아가서는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매번 보험성가를 부르지만 정작 살아갈 때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내가 증언한다. 내가 간증한다. 이거예요. 내가 간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과거에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지금 너희들이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중에서도 어디예요? 네?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등장을 해요.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테반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2장에 걸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스테반을 잡아서 누구에게 데려가요? 바울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데려가서 바울이 주동이 되어서 스테반이 죽임을 당하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이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에요. 사울은 그가 스테반이 죽임당함을 뭐예요?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왜 바울은 스테반이 그렇게 죽는, 잔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율법대로 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나는 율법대로 행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신을 전하는 줄만 알았기 때문에 스테반이 죽는 것은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잘못 알고 있었고 지금 너희도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0장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잖아요. 바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바울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통함이 잘못된 능통함이에요. 사실 많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중심에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선택받은 유대인이 있었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자부심을 느꼈고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냥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스테반을 죽인 그것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많이 가 있어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많이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딜 가요?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우리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버리자. 뭐 이런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것이죠.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잘못 알고 있는 그거 하나만 딱 바꿔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도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도 예수님이고 율법을 준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과 같은 말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간증한다. 예? 그러면서 다른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 얘기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까. 이런 잘못된 열심이 바로 3절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아시잖아요.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론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의를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이건 자기 의가 아니야.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원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율법의 행위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이 구원의 중심이 서게 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상하잖아요. 그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거 하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런 모든 것을 보니 어떻다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 동족을 위하여 바울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믿는 자예요. 이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어떤 특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여러분의 더러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반항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는 전통, 자신들이 믿는 율법, 자신들이 믿는 할례, 자신들이 믿는 조상, 자신들이 믿는 약속 등이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적어 그들은 작은 상자에 넣어 이마에 달고 팔뚝에 붙입니다. 또 문설주에도 붙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주신 것이고 성막도 율법에 실패한 자들을 위해 용서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율법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를 범하면 성전에 나와서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진짜인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믿어야지요. 정작 진짜인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거부하고 계속 가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부숴버렸잖아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통한 용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믿어야죠. 그래도 믿지 않아요. 다시 그곳에 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상하셨든지 그곳에 무엇을 전했어요? 모스크를 전했어요. 이거 지면 그냥 큰 전면전이 일어나니까 그들 유대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 그곳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래서 구별과 차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진정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차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차별이잖아요. 진정한 차별이 없는 것, 구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많이 진 자든지 죄를 조금 진 자든지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인지 돈이 없는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차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